오늘 시편 54편은 개인 탄원시로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을 보면 표제라고 하죠. 본절이 나오기 전에 시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의 표제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의 맞스길 이 부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맞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표제를 통해서 이 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피해 피난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피해 숨어 있을 때 10사람이 자신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 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해 다윗이 힘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23장 15절과 건너뛰고 19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과 2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다윗은 10사람의 밀고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오늘 시편의 표제에 나오는 10사람이 사울에게 밀고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 일로 다윗은 힘들었고 시편 54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대명사격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윗 역시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격. 그 다윗 역시 인생이 탄탄대로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힘들어했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변호해 달라고, 들어 달라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탄탄대로만 있습니까?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간구해야 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늘 새벽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을 대적한 자들의 실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그 실체를 돌아보므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우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 누굴까요? 바로 10사람이죠. 낯선 자들. 다윗에게 10사람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밀고 한 것입니다. 포악한 자들,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과 사울의 군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자들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십사람들은 왜 낯선 아무 원한도 없는 다윗을 밀고 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왜 그토록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적 가치관이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이유는 다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리가 위태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사울은 세상의 가치의 함몰로 인해 처음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한 채 자신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자리를 위협하다고 여겨서 다윗을 제거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것이 답이라는 결과에 이르러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십사람들은 왜 밀고 했느냐? 다윗이냐 사울이냐를 놓고 저우질한 후 사울을 선택, 즉 사울 편에 붙어서 다윗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면 콩고물 좀 떨어지겠지라는 마음에 다윗을 2번이나 밀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악인들의 마음. 대적자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울의 모습과 십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 앞에 딱 함께 모셔두고 내 중심에 모셔두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도우심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주의 성실하심이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이 만연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은 주의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이기지 못하고 악은 반드시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제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낙헌제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낙헌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 다윗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악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고 무릎 꿇게 될 것을 믿고 자원하여서 뭐 했습니까? 제사로 나아갔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사로 나아가겠다고. 7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실 것과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다윗은 히브리어 문법 중 확신의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재 여전히 힘듦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을 확신으로 고백한 것이라는 겁니다. 확신으로. 그리고 뭘 하겠다고요? 낙헌제, 자원하여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힘듦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바로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편 54편에 나오는 바로 그 낙헌제입니다, 여러분.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우리도 드려야 합니다. 그때 자원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나아지면, 형편이 풀리면 예배의 자리에 나갈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내 좀 좋아지면, 괜찮아지면 예배 드리러 갈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신의 완료형,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착각하고 있죠? 순서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착각해도 너무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면, 저렇게 하면.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낙헌제, 더욱더 자원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당장의 상황에 함몰되는 자들이 아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시인,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곳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 그 중심에 딱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상황이 나아지면, 형편이 풀리면 예배 자리로 나갈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배로 나아가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자원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